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비치는 존재가 우주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SF 영화의 첫 장면처럼 들리죠. 하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부터 베네딕트 스피노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범실론 판테이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냄비나 프라이팬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실론은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신은 저 높은 곳에서 금식 기간에 빵 한 조각 먹은 것을 심판하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현실의 본질 그 자체라는 생각이죠.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죠. 지금 여러분의 세계관이 조금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범실론 판테이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판판과 신을 뜻하는 터스 테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97년 수학자 조셉 라프슨이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던 고대 이교도 신앙이나 동양 사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적 범실론은 모닥불 주변에서 북을 치며 춤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엄격하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과학적인 시도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는 17세기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매우 겸손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루흐 스피노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범실론을 막연한 느낌에서 강력한 철학적 체계로 발전시킨 인물이며 그 대가로 그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범실론에서는 신성한 것과 죄악된 것,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전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시작해 범실론자 판테이스트가 이해하는 신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신을 하늘의 왕이나 통치자로 여겨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는 옥좌에 앉아 규칙 목록을 갖고 있으며 화를 내거나 기뻐할 수도 있는 존재죠. 그런데 범실론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범실론자에게 신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신은 자아, 에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말 계획도 없고 특별한 총애를 베푸는 대상도 없죠.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입니다. 이는 모든 원자, 모든 별, 당신 머릿속의 모든 생각, 그리고 나무에 달린 모든 잎사귀 하나하나를 의미하죠.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잔잔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지 물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은하계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신성한 실체가 취하는 다양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신이 모든 것이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그 장본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바류흐 스피노자입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그 자유에도 분명한 경계는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젊고 뛰어난 유대인 사상가였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신이 무한하다면 어떻게 인격체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곧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라는 것은 내가 당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1956년에 그는 공동체로부터 가장 가혹한 파문, 이단 판정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읽으면 그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낮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밤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울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일어설 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도 그와 대화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신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유명한 공식은 라틴어로 드스 시베 나투라 데웃 시베 나투라입니다. 직역하면 신 또는 자연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또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등호, 즉 같다는 표시입니다. 스피노자는 오직 하나의 실체, substance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세상이 수많은 개별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화가 있고 내 손이 있고 저기 공기가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다양한 양태모츠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얼음, 물, 수증기가 모두 같은 H2O라는 물질의 서로 다른 상태인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역시 신셴의 여러 가지 상태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를 바로 일원론 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실체라면 당신은 말 그대로 빅뱅이나 우리 은하와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이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자라나듯이 당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문구,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자신들과 같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신을 믿는지 직접적으로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운명이나 행위에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 존재의 규칙적인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은 곧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는 물리학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곧 신의 생각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범신론자에게 과학은 종교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신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인 셈이죠. 우리가 DNA의 복잡한 구조나 중력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경외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더욱 커집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감정을 우주적 종교 감정, Cosmic Religious Feeling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우주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그 자체에서 오는 전율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 같은 현인들이죠. 그들은 로고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란 모든 것을 꿰뚫어 흐르는 지혜로운 불, 즉 이성적인 불꽃입니다. 스토아 학파에게 우주는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동물이고 우리는 그 몸속의 세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세포들은 살고, 죽고, 기능하며, 심지어 바이러스와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간세포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바샤라는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알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포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임무가 이 위대한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주가 이성적이라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처럼 작은 세포들에게는 그 의미가 당장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동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가나 힌두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런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트만은 곧 브라흐만이다. 고대 인도 경전인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의 참된 자아인 아트만과 최고의 신적 실제인 브라흐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범신론입니다. 힌두교는 흔히 수많은 신들을 가진 종교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힌두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시바, 비슈누, 가네샤 같은 이 모든 신들은 우리가 그 유일자 The One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유일자가 스스로 쓰고 있는 가면일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는 마치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과 같습니다. 빛은 하나 하얀색이지만 프리즘이 그것을 무지개로 분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보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모두 똑같은 빛입니다. 범실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에 집착하지 말고 빛의 근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유명한 천체물리학자인 칼 사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실상 과학적 범실론자, scientific pantheist였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죽어가는 별들의 핵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이루는 칼슘, 그리고 혈액 속의 철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별의 잔해, 별의 티끌, 스타더스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엄연한 천체물리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것은 당신이 우주를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우주가 여러분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공간 속 작은 돌덩이 위에 존재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잠시 인간의 형태를 빌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잠시 모습을 드러낸 우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신이고 이 테이블 역시 신이라면 왜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까요? 왜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세금까지 내야 할까요? 범실론자들, 특히 앨런 와츠 같은 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위대한 놀이 The Great Game라고 말합니다. 또는 인도에서 말하는 마야, 즉 환영이라고도 하죠. 자기 자신과 숨바꼭질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놀이가 재미있으려면 당신이 숨는 사람인 동시에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야만 합니다. 에고이고, 즉 자아는 바로 그 분리감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글의 호랑이가 자신과 영양이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호랑이는 굶어 죽고 말겠죠. 에고는 우주복처럼 유용한 도구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우주복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범실론은 우리에게 헬멧을 벗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 이야기를 잠깐 다뤄볼까요? 복잡한 공식 이야기는 빼고 양자 얽힘이라고 불리는 현상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우주의 정반대편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들은 영원히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 입자의 상태를 바꾸면 나머지 입자도 즉시 반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소름 끼치는 원격작용,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간적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직물과 같다는 의미죠. 여기서 실타래를 건드리면 그 진동은 우주 어디로든 퍼져나가는 겁니다. 유물론자에게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지만 범실론자에게는 우주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양자 수준에서 서로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말은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범실론 판테이즘과 범죄실론 파넨테이즘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은 비슷하고 글자 몇 개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NN이 추가된 범죄실론은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물에 젖은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물은 스펀지 안에 있고 스펀지 주변에도 있으며 스펀지 전체를 관통하지만 물 자체가 스펀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범죄실론입니다. 신은 세상보다 더 큽니다. 반면 범실론은 신이 곧 스펀지이며 물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우주를 넘어 신의 영역이 따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범죄실론에서는 신에게 여전히 자신만의 분리된 의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범실론에서 신은 자연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중력은 신의 의지이고 진화는 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자나 매니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 철학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바로 결정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만약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물리법칙에 의해 작동한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들어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피노자는 그 결정 역시 수많은 원인들, 즉 여러분의 양육 환경, 당시 기분, 유튜브 알고리즘, 심지어 창밖의 날씨나 뇌 속 화학작용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공중에 떠서 날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날아가는 거야라고 착각하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우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자유를 선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최고의 수용입니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강아지나 연인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얻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누군가 왜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사악한 악마라서가 아니라 환경, 유전자, 그리고 두려움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미워하기를 멈춥니다. 그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범신론자는 허물어진 집 때문에 태풍을 원망하는 대신 그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어렵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스토아적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는 어떨까요? 이것은 모든 종교를 향한 가장 강력한 비수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질병, 전쟁,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기독교인에게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이 선하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 걸까요? 범신론자에게 대답은 간단하지만 가혹합니다. 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신은 그저 아무것도 아님에 가깝습니다. 자연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사자는 악해서 얼룩말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은 심술구조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인간적인 개념은 오직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주에게 있어 행성계를 파괴하는 초신성 폭발은 그저 아름답고 강력한 물리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주가 우리의 도덕관념에 맞추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성스러운 사원처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적인 종교에서 사원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죠. 하지만 범신론 팬테이즘에서는 숲과 산, 바다가 바로 신전이 됩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굳이 교회나 성당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 윤리를 낳습니다. 만약 지구가 신의 몸이라면 지구를 오염시키고 숲을 베어내며 강을 독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악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신성 모독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자신의 밥그릇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범신론은 수많은 환경보호 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심층 생태학 딥 이콜로지은 자연이 인간에게 유용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곳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행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성 자체가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곧 신성한 성소입니다. 팝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범신론은 사실 그 안에 늘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명칭을 잘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단연 스타워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 더 포스란 무엇일까요? 포스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며 나아가 은하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이는 도교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는 해도 순수한 형태의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다이들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에너지장, 창과 소통하며 상호작용할 뿐이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도라 행성은 모든 생명체가 에이와와 연결된 거대한 단일 신경망입니다. 에이와는 하늘에 존재하는 여신이 아닙니다. 행성 생태계 전체의 집단의식인 것입니다. 왜 이 영화들은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나됨의 느낌, 즉 일체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우주 속 외로운 원자로 존재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저 위대한 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하며 그 비판은 상당히 신랄합니다. 유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범실론을 미화된 무실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왜 굳이 우주를 신이라고 부르는가? 그냥 우주 유니버스 라고 부르고 만족하면 안 되는가? 왜 이 종교적인 짐을 끌고 와야 하는가? 이에 대해 범실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주라는 단어는 너무 건조하고 기술적으로 들립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삶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신성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입니다. 그것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범실론자들은 이 단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운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신비로운 우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질문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 겁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 혹은 새로운 탄생 윤회를 약속하죠. 하지만 범실론은 전혀 다른 위안을 줍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그저 형태의 전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만을 바꿀 뿐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몸을 구성하던 원자들은 자연의 순환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주 전체 의식의 일부였던 당신의 의식 또한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잠시나마 바다에서 튀어나온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공중을 떠다니며 햇빛에 반짝이고 자신이 독립된 개체인 물방울이라고 느끼죠. 하지만 결국 다시 바다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물방울이 아니지만 물 자체이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란사라는 과학자가 주장하는 흥미로운 개념, 바로 생명중심주의, 바이오센트리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범실론 판테이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란차는 우주가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관찰자가 없다면, 즉 의식이 없다면 우주는 단지 확률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의식이 진화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되돌립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말 그대로 우리를 통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의 손을 바라보는 눈인 셈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셴의 감각 기관인 것입니다. 범실론자로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율을 가진 종교와는 달리 범실론에는 정해진 지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들은 존재합니다. 첫째는 깨어있음, 즉 자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차의 맛, 바람소리, 아이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신성함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셋째는 호기심입니다. 세상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수련인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영원한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어나기 수십억 년 전, 당신은 이미 성진싱첸, 즉 별 먼지의 형태로 이곳에 존재했고 수십억 년 후에도 새로운 형태로 여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우주가 바로 당신의 집이며
당신은 이 집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범신론 판테이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조적인 종교의 틀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유물론 역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인 갈망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하며 범신론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범신론은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기적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자에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무우가 아닌 유유, 즉 애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빅뱅의 혼돈 속에서 베토벤의 교향곡과 인터넷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얻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범신론, 즉 판테이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손님도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도 아니라는 대담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자아, 에고의 왕관을 내려놓게 하고 현실에 대한 신성한 경외심을 되찾아주는 철학입니다. 범신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이 곧 기적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는 저 멀리 별을 밝히는 바로 그 힘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피노자와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소름이 돋았다면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 사상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나요? 아니면 오히려 깊은 위안을 주나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신의 일부라고 여길 준비가 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종 모양 아이콘 도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주가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는 알림을 여러분께 전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주의 입자들.